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다니엘서의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이야기의 형태상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12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부와 2부 이런 식이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1부를 살펴보았고 다음 주부터는 7장부터 시작되는 2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1부와 2부 그 중간 부분에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잠깐 벗어나서 묵시문학에 관한 배경 지식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묵시문학이 탄생한 배경과 그 내용의 특징들에 관해서 살펴보고 묵시문학과 신약 성경의 공통점들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으로 깊은 내용까지는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큰 그림을 살펴보고 대략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니까 오늘은 성경의 배경 지식에 관하여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서는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2부에 해당하는 7장부터는 이야기가 더욱더 발전된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함께 살펴보시면 아시게 되시겠지만 7장부터는 그 이야기가 초현실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배경을 보면 큰 바다나 하늘, 우주 공간, 신들의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머리에는 여러 뿔들이 달린 짐승들이나 사지가 다 다른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괴 생명체들, 그리고 여러 천사들이 나와 우주 전쟁을 벌이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6장까지의 이야기와는 배경이 많이 바뀌게 되죠. 좀 더 초현실적이 되고 그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이것이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다에서 커다란 짐승이 나오고 하늘에는 용이 나오고 천체의 별들이 3분의 1씩 다 쏟아져 내려오고 그런 우주 전쟁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초현실적인 모습이 배경이 되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특징은 시간적으로 묵시문학의 후기로 갈수록 더욱더 발전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다니엘서 6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채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음식만을 먹고 바벨론의 교육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더러운 바벨론의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식만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모습이 바벨론의 청년들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할 정도의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2장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에 머리, 가슴, 배, 다리가 각각 다른 금속으로 된 신상의 꿈을 보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은 어떤가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그것에 절하게 하는 이야기죠. 세 친구들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졌다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씩 극적인 요소가 첨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야기의 배경은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4장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큰 나무 꿈을 꾸는 내용이죠.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가 잘려나간 것처럼 몇 년을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왕위가 복권되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5장은 벨사살이 잔치를 열고 있을 때 여러 손가락이 나타나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이상한 글씨를 메네메네 데게 우가르신이라는 이상한 글씨를 쓰죠. 또다시 극적인 요소가 재등장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6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의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크게 보시면 현실적인 배경을 토대로 조금씩 극적인 요소들이 첨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과장되고 극적인 요소가 포함되긴 하지만 그래도 6장까지는 그 이야기들의 배경이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7장 이후를 보시면 그 배경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이 확 바뀌어서 천상의 세계, 우주적 세계가 그 배경이 됩니다. 현실적 세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배경이나 이야기의 전개가 현실에서 초현실로 점점 발전되다가 2부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바뀌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씩 극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이야기의 내용과 배경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장르의 문학이라도 그 이야기와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시대가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발전되어 갑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맨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배트맨이라는 영화도 혹시 아십니까? 슈퍼맨과 배트맨은 원래 다른 영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보면 슈퍼맨과 배트맨을 합쳐서 한 영화에 나타나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졌었다고 했습니까? 기원전 2에서 1세기 이스라엘이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졌었다고 했습니다. 포로기 시절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묵시문학이 처음 생겨나게 된 시기입니다. 학자들마다 묵시문학이 처음 태동한 정확한 시기를 조금씩 다르게 잡고 있긴 하지만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부터 기원전 2에서 1세기 사이를 묵시문학이 처음 탄생하게 된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이 이 묵시문학이 처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묵시문학은 그 이야기의 내용이 점점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시기쯤을 묵시문학이 만개한 후기 묵시문학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환상적이고 우주적인 초현실적인 배경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후기로 갈수록 더 커집니다. 몇 세기 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은 이 묵시문학의 영향 아래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의 여러 성경들과 구약의 묵시 작품들은 그 사고가 공통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쨌든 후기 묵시문학으로 갈수록 초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 그런데 그런 초현실적인 내용들이 묵시문학의 배경이 된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의 저자와 같이 이런 묵시문학을 기록한 사람들을 묵시가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기 때와 그 이후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묵시가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묵시가들 이전에는 어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전하셨을까요? 묵시가들 이전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요엘, 호세야, 아모스, 예레미야 등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언자들의 글들을 보면 그 예언자들의 글들에서 서로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호세야, 아모스, 요엘 등 예언자의 글들을 살펴보면서 그때 그 예언자들은 어떠한 특징적인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특징적인 구도가 어떤 구도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잠시 화면을 봐주십시오. 예언자들은 죄, 심판 예고, 회개 촉구, 회개 회복의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도 속에서,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한 자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거의 모든 예언자들은 이 구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그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그렇다면 이 회복은 어떤 회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예전의 다윗 시대의 명성처럼 강대해질 것이라는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에는 희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묵시가들 전에 활동하던 이 예언자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에 활동하던 자들이었을까요?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 존재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자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첫 왕 사울을 시작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왕정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후에 아스루와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없애기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종들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즉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라가 분열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럼 이 분열할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의 권위나 명성이 예전 다윗 때만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같은 민족이 두 나라로 나뉘고 서로 싸우고 외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외압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명성이 예전 다윗 때만 못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가고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명성과 그들이 처한 처지가 예전 다윗의 시대만큼 못했던 시기에 예언자들이 외치는 선포에는 예루살렘과 그들의 처지가 예전의 다윗 때만큼 다시 회복된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을 살펴보면 그 분위기가 끝에는 다 밝은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는 회복될 것이야. 시온은 회복되고 그 명성은 다윗 때의 명성을 되찾게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 내용도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미래에 어떤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그 모습들이 다 현실적인 모습으로 전쟁을 합니다. 병거와 군마들이 몇 천씩이요, 모압과 암몬 같은 나라들이 쓰러질 것이요 등등 다 현실적인 모습들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합니다. 즉 예언자들의 선포는 희망적이고 현실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묵시문학은 그 내용과 배경이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여러분, 왜 묵시문학은 예언자들의 선포와는 다르게 비관적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묵시문학이 태동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묵시문학이 언제 생겨났다고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린 시대였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은 대제국들, 이스라엘이 범접할 수 없는 군사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국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없어져 버린 나라가 다시 생겨날 것이라는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은 대제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들은 모두가 썩을 대로 썩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까?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는 잡혀온 포로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페르시아는 잡혀온 포로들 중 몇몇들을 원래 자신들의 나라가 존재했던 지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포로민 중 한 명을 그 지역을 관할하게 하는 총독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 등이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 포로민들을 다시 자신들의 조국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몇몇 백성들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따라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이미 페르시아가 뽑은 다른 유대인 총독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그 유대인 총독들은 페르시아를 뒤에 등에 업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총독들의 모습이 보기 좋은 모습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대충 한번 읽어보시면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을 보시면 그때 예루살렘을 관할하던 유대인 총독들이 동족 유대인들의 식량과 재산을 강탈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서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페르시아라는 막강한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썩을 대로 썩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예전 다윗 때처럼 재건할 생각도 없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5장을 보시면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때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포로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이건 아직 타국에 남아있는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당시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선택은 대제국에 굴복을 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총독들처럼 썩은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 선택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태동된 묵시문학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포로의 시대에 묵시가들이 바라본 현실은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없어져 버려야 할 세상인 것입니다.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본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선이 세상을 움직인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세상은 회복이 아니라 없어져 버려야 할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묵시 작품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이사야의 뒷부분 55장부터 66장까지, 그리고 스가랴의 뒷부분 9장부터 14장까지 방금 말씀드린 책들이 다 묵시문학 작품들입니다. 그 작품들을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지금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 나라와 새 땅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 작품들의 이야기는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이 그들의 바람대로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전복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당시의 대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전복시킬 수 있는 어떠한 선의 나라가 존재했습니까? 없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전복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로기 시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기대를 어디에 걸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예전엔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사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칠 수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시대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군사력도 경제력도 없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현실적인 재료들이 전혀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 시대 이후에는요. 그러니 이제 그들은 무엇에 기대를 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그들이 걸 수 있는 기대는 현실이 아니라 초현실일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서도 그 처참한 상황을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기대를 건 것이죠. 하나님께서 현실을 뛰어넘는 우주적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악을 멸절해 주시기만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묵시문학 작품의 내용이 비관적이고 초현실적인 배경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묵시문학의 사고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신약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물론 더 깊은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아주 작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복귀한 사독계 제사장들이 있고,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에 그동안 계속 허물어진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던 레위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둘이 서로 싸우던 이야기,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진 제사장 그룹들이 나와서 묵시가들과 손을 잡은 이야기, 이러한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나중에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략적인 큰 그림만을 들려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 작품은 그러한 비참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가들은 먼저 활동하던 예언자들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시적인 사후 영향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은 이러한 특수한 사랑함 아래에서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이러한 묵시 작품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묵시 작품들에는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와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묵시가들처럼 우리도 현실을 포기해버리고 초현실에 빠져서 현실을 비관하고 세상이 망하기만을 바라야 할까요? 우리 주위에는 그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현실을 다 포기하고 골방에 들어가서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만 하시고 영적인 세상을 바라면서 현실에 전혀 동화되지 못하시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묵시문학을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와는 정반대로 묵시문학은 그들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특수하게 기록한 작품이니까 이 작품은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무슨 덮개비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거리로 듣고 넘겨버릴 이야기 정도로 취급해버리면 되는 것일까요?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방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의 왕,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조서를 내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제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까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원의 보편성을 선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묵시가들이 이전에 활동하던 예언자들의 선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자들의 선포는 그 구원이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묵시가들 이전까지 예언자들은 열방의 구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는 회복과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묵시가들은 어떤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열방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언가들로부터 묵시가들까지 그 메시지의 대상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묵시가들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그 메시지가 완벽히 해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계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모든 열방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습니까? 그 메시지의 시작은 이 묵시가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묵시가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예언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보다 더 큰 세상을 포함하고 있고 더 큰 구원의 대상을 가리키고 있고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더 비참한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즉, 이 묵시문학은 그 문학이 태동된 배경과 그 이야기의 전달 방식이 비관적이고 초현실적인 것 뿐이지 그 속의 진짜 메시지는 비참한 현실을 살아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원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는 그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뜻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점점 넓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해 주신 것이죠. 즉, 예언자들의 시대부터 묵시가들을 거쳐 예수님의 시대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폭이 점점 넓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과정이 고스란히 이 성경에 남아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겪습니다. 과거에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장의 과정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너희 모두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 잃지 말아라. 세상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남지 않고 죽음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모든 악을 잠재울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미래에 있을 온전한 구원을 확신하고 지금 현실에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라. 너희 곁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고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묵시문학을 대할 때 비관적이고 초현실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그 문자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해는 변해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잠재워질 것이고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 당신을 찬양한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현실을 너끈히 이겨나가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죄악을 사하시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온전한 미래를 준비해 두셨으니 이제 저희가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우시옵소서. 잠시 스쳐가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든 지경일지라도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